안녕하세요. 배단이 청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인가? 왜 우리는 12월 25일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가? 그것들 잠깐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태어난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AD와 또 BC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날짜를 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의 그 해가 연도가 지금 현재 2020년이고 12월 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2020년이 언제부터 기준인가? 그거는 이제 이 비포 크라이스트와 또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기라고 부르죠. 서기 2020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다 알다시피 비포 크라이스트 BC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부터 지금 현재 2020년 12월 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포 크라이스트와 이제 BC와 AD를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 525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D 525년에 이 교황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그 요한 1세라는 그 로마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그 학자에게 부활절의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교황. 그래서 이제 엑시구스라는 이 학자가 연대의 법을 막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역사를 따져보고 성경책과 예수님의 탄생 연대와 그리고 이제 로마 역사를 따져보면서 로마 역사의 그 시작점으로부터 대략 75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BC 753년, 그러니까 로마가 이 만들어진 때가 BC 753년 4월 21일이라고 하는데 BC 753년 4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754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략 그 당시 황제의 이제 재임 기간 그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754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54년 된 해를 이제 AD 1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 1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1월 1일로 이제 정하게 되죠. 근데 이제 1월 1일로 정하게 될 때 그때 대략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예수님이 할례 받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로 정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은 있습니다. 7일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1월 1일이 됐으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태양절이다 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은 있죠. 근데 아무튼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으로 이 비포 크라이스트와 이제 아노 도미니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 날을 이 의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이 황제의 그 고난은 이 왕의 고난과 맞먹었었어요. 이제 종교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그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종교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죠. 세상의 어떤 통치 방법과 동시에 이제 로마 황제의 고난의 막강함 속에서 예수님을 역사 중심에 이제 놓고 역사를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노라라고 그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두 주에 걸쳐서. 근데 이제 분명히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언제 죽게 되냐면 BC 4세기경에 죽게 됩니다. BC 4세기경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헤롯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때가 BC 37년경에서 4년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요세푸스가 이제 그 유대 역사학자인데 요세푸스가 이 헤롯 대왕이 죽던 해에 뭐가 있었냐면 이 월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BC 4년경에 BC 4년 3월 2일인가요? BC 4년경에 실제로 월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천문학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이제 이 요세푸스의 기록 그리고 로마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합쳐 보니까 대략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2살 어린 아이까지 다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따져 보면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아마도 BC 6년경에서 4년경일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기 이전 BC 4년경 그 전부터 2살 아이까지 이제 죽였으니까 그 2살 아이까지 다 이제 몰살하게 되잖아요. 그랬으니까 아마도 BC 6년경에서 4년경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 이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기 위해서 이 서기를 만들었고 이 시간의 흐름을 구별을 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전과 후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시간 연대를 서기의 방법을 통해서 2020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거기에 오류가 있었죠. 나중에 역사학자와 천문학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분명한 생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 이제 그 호구조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 겨울에 이루어질 리는 분명히 없겠죠. 다음에 목축업자들이 양을 밖에다가 이제 두고 그리고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봄이나 여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12월 25일 그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싶었지만 사실 그 연대법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실 날로 생각하고 기념하고 있지만 그 날 또한 정확한 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었지만 12월 25일 날을 기념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과 후로 나눠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기에 그 의미,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 품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되새기면서 이 12월 25일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1년도를 또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뜨거운 이 날을,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비단이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